안녕하세요.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잠언 10장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가 없는 미련한 아들, 이 두 아들이 부모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하면서 그 이하에 쭉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해서 그 두 개를 각각 그렇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쭉 읽고 나서 지금 시각은 이제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라 제가 말이 어눌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쭉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되겠냐, 미련한 아들이 되겠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고 싶지만 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의 방향은 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싶어 할 것이죠. 왜 지혜로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아들인가는 이 말씀에 보면 쭉 우리 다 이해가 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으면서 건지고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그런 소욕은 물리치시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 부하게 되고 여름에 거두는 사람 지혜로운 아들이고 거둘 때 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주는 아들이다. 쭉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지요. 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지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와 그대로 산다는 것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맞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맞다고 하는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적어도 모든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어느 부분만큼은, 일정한 수준만큼은 우리가 다 자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1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라는 것을 과연 이 자식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내가 되면 아버지가 기쁠 거야, 내가 미련한 아들이면 어머니에게 근심이 될 거야 라고 과연 어느 때에 생각하고, 얼만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한다면 그때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살지 못할까요?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기뻐하신다는 걸 알지만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어머니가 근심하는지 알 게 뭐야?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조금 철이 들면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을 드리는 아들, 기쁨을 드리고 싶은 아들, 그런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나도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근심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에게도 아픔과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특별히 나는 아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물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완전한 거룩 가운데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하고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잊어버리고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몇 번 하지 못해서 다시 고꾸라지는 우리,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분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괴로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완벽해서 기쁠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미숙하고 모자라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런 삶이 그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고 때려칠 것이 아니라 안 돼도 멀리 가지 않는 거지요. 안 돼도 곁에 있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그런 하루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근심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음으로 원하기는 기쁨을 드리는 사람 되고 싶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만 같아서 여전히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 되는 삶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